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점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수치스럽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 고통스럽고 고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라도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 의해 붙잡혔고 그래서 억울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지만 그들의 프레임에 의해서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은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과 또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셨다는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때로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르고 그래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거나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걸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영안이 밝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쳐있는 우리들이 맞이하는 고난들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타까운 것이 없을 줄 압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억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면 지금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영안을 뜨고 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우선 베드로가 언급되고 있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해석하는 주석가들 또 학자들은 이 또 다른 제자를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아닐까. 그런데 또 다른 몇몇 학자들은 요한이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의 제자였을 것이다. 요한은
예루살렘 출신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신문 받는 집은 안나스의 집인데 안나스는 예루살렘 중심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제자가 그와 친했고 그래서 그 제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익명의 제자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들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저는 이 16절을 보다가 베드로의 그 마음이 좀 읽어졌습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그 또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는 먼저 들어갔고 베드로는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이 베드로는 채찍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았던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물 밖으로 뛰어내렸겠습니까?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 받으러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들여보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서성이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막혔던 내가 결단해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었던 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복잡한 사람입니까?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이면 다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결국 베드로조차 복잡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 가지만 이 제자들은 챙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용납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침략했을 때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우리 초대 한국교회 신앙의 선조들 중에는 정말 신앙의 결기가 대단했던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옥살이를 해야 했고 심지어는 옥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사참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 특별히 위기의 사건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농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구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성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은근히 억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혐오의 공동체로 프레임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군가를 혐오했습니까? 물론 배타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남을 배제하는 그런 모습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안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동성애자가 안타까워도 하나님이 영리로 쓸 것을 순리로 쓰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권을 생각하다 도리어 하나님의 신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드디어 베드로가 입술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성였던 베드로는 이미 그 모습에서 17절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기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망설이고 거리게 했다는 것. 그게 16절에 드러났다면 17절은 그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문 지키는 여정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저는 이 18절이 왜 기록되었을까를 봤는데 그때 날씨가 매우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고 있는데 베드로는 마치 그 사람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거기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은근히 그들 속에 녹아들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은 지금 붙잡혀서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대제사장과 종들이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거기에 동화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종과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는 종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의 위치에 자신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죠. 종과 아랫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용감하게 제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세상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선택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혀를 차고 또 베드로를 향해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 그 비난은 나에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은 이제 신분받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분받고 있습니다. 원래 가야바가 당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해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었고 직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영향력이 컸던지 그 예수님을 붙잡아 왔던 무리들은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묻는 질문은 조금 애매합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냥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향해 너의 죄가 무엇이냐? 네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당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네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사람은 어떠한 계략을 갖고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탄 마귀의 방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속임수, 트릭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던지지만 그 말을 통해 예수님이 잘못 말하면 그걸 제로 삼아서 제목으로 삼아서 넘겨버리려고 지금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사단 마귀처럼 변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부지불식간에 성령께 이끌리지 않고 마귀에게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약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이런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있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매일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예수님의 대답이 명대답입니다. 명언입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왜 이게 예수님의 명언이냐 하면 안나스는 자신의 집에 왔던 예수님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돌려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까기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제자들과 너의 교훈에 대해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심지어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쳤다.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었겠죠. 너는 은밀하게 질문을 하지만 나는 어떠한 얘기도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드러내놓고 말했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21절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했던 말, 하고 있는 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부글부글거렸을 겁니다. 아마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부글부글거렸을 겁니다. 쟤 왜 저렇게 당당해? 정말 재수없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죄 없었음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죠. 여러분, 속에 거리끼는 사람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에 영이 임했다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당당함은, 예수님의 담대함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게 만들려고 대제사장 안나스,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속임수와 트릭을 쓰고 있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 아랫사람이라 하면 아마 안나스에게 총애를 받았던 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충성스럽게 이 신문장에 끌려온 예수님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사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그냥 충성심에서 네가 감히 우리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해? 깃방망이 날린 겁니다. 제가 말이 좀 거칠게 났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름 충성한다고 그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은 오만하기 짝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창조자이며 섭리자인 예수님에게 감히 손을 댄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감겨지고 귀가 어두워진 그런 대제사장은 아랫사람들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된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잘못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곳에서 몸담아 돈을 벌다가 나도 모르게 충성한답시고 나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쁜 리더십을 배워서 나도 따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랫사람보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더 나빠 보였습니다. 이 아랫사람도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평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들입니다. 꼭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준다면 리더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얘기하십니다. 한 대 맞으면 속된 표현으로 좀 쫄아가지고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을 말해라. 근데 바른 말을 하였다면 어찌 네가 나를 때리느냐, 네가 나를 깃방망이 때리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대화를 할 때 그냥 말 다 해라고 얘기하지만 말 다 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말 절제하고 때로 말을 숨기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일수록 어떤 얘기는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일지라도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런 공기가 아니면 사람들은 다 입을 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것은 당의 대제사장, 현직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기 때문에 공의회에 해부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나스는 아직까지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직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신문하는 정도였지 오피셜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가 결박한 채로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것은 드디어 공의회에 해부시켰다는 것, 공식적인 자리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척척 착착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잘 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일 수 있고 잘못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앞에 나왔던 베드로의 부인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번 부인했다면 이제 25절에서 27절은 두 번 부인, 곧 합쳐서 세 번 부인이 나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되 나는 아니라니. 앞에서 문지키는 여종이 질문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아마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문지키는 여종과 또 주변에 있었던 종들이 물었겠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 최민성의 원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지지하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 다수의 그 말 앞에 베드로가 완전히 주눅들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뛰어내릴 정도로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한 영적 기운에 눌리고 있습니다. 선한 영적 기운이 아니라 악한 영적 기운에 눌려서 그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지금은 수에서도 밀리고 무언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 같으니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보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아니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속으로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아. 지금 일단 목숨부터 건져야지. 목숨이라도 건져야지 다음에 일을 도모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이라는 것이죠.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쏘아붙입니다. 너 내 친척 말고의 귀 잘랐잖아. 그때 내 너 얼굴 똑바로 봤어. 너 그 사람 맞잖아. 예수의 제자 맞잖아. 쏘아붙입니다. 이 정도 쏘아붙이면 베드로가 봤어? 그랬구나. 이렇게 나올 만도 한데 27절 베드로의 반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죠. 한 번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지 한 번 거짓말하면 끝까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했죠. 두 번째 부인했죠. 세 번째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의 영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죄가 한 번 들어오면 한 번 짓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따리를 틀게 됩니다. 따리 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죄를 없애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합리하게 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해. 그렇게 영적으로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닭 울음소리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도 알았던 것입니다. 왜 통곡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했고 예수님은 저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맞서고 있는데 나는 내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과 예수님의 예언과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여 울었던 것이죠. 그러나 울면 뭐합니까? 결국 그는 부인했습니다. 비겁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런 비겁한 행동을 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입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자신은 끌려갈지언정 제자들은 용납하라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죄를 지은 제자들을 일으켜서 다시 그를 사용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떠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비겁하게 그 일을 피해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때로 우리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객기가 아니라 혈기가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비전으로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겁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겁한 가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겁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짓말로 그를 올무에 가두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올무에 그의 거짓말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내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수석 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순간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주님, 나를 항상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